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대한 장면입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인터넷으로 다시 보기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나는 잘 안 된다, 나는 뭘 하면은 계속 지속이 안 되고 계속 나는 무너진다, 혹은 나는 지금 뭐 하는지를 잘 모르겠다, 그리고 나는 힘들다라고 하는 것 속에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한계를 딱 만나게 되니까 포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 포기를 하게 되면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포기한 것 때문에 이제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안 된다라고 할 때 안 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응답 중의 응답이거든요. 왜 우리나라가, 왜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가 라고 하는 것을 정말 정확하게 알아내는 게 응답 중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조금 나름대로 나라고 하는 것이 강한 사람들은요, 여기서요 다른 것을 또 잡아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정확한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유, 내 수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뭘 잡고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합니다. 근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더 혼란스럽게 되고요, 처음에는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무너지니까 더 좌절을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많습니다. 자, 창세기 3장 문제로 아담과 하와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 죄를 알게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근데 자기가 본인들이 왜 이런 문제에 빠졌는지 정확한 이유를 모르다 보니 아담과 하와가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 부끄러움을 알게 죄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쯤 되면 정확한 이유를 알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돼요. 근데 또 어떻게 되어 있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숨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들키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죠? 다른 이유를 딱 찾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 왜 먹었어? 저 여자가 먹게 했는데요. 근데 그 여자가 먹게 했는데요 안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신 저 여자가 먹게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와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그랬어? 그랬더니 뱀이 탓을 딱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른쪽 자기 수준에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확한 이유를 못 보다 보니까요 답도 없고 해결도 없고 방향도 없어요. 그죠? 자,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나면서 맹인이 된 여자애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나면서 맹인이 됐어요. 이런 사람도 있죠. 자기 수준과 상관없이 어느 날 나에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아니면은 진짜 남한테 이루 말하지 못할 문제가 딱 생기게 된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여자의 죄 때문에 이함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냥 이 제자들 머릿속에는요 뭐가 딱 가로막고 있냐면 어떤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야. 그게 뭐냐? 죄,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나빠서 그래요, 아니면 부모가 잘못해서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문제의 원인, 사건의 원인, 갈등의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못 봐요. 그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다? 그거는 죄로 인한 대가예요. 그러니까 내 죄냐? 네 죄냐? 부모 죄냐? 어떤 죄냐? 예전에 정치계에 대해 정치에 관심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정치에. 일본만 가도요 자기 나라 총리가 누군지 모르는 애들이 태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릴 때부터 대통령 이름을 알고요 정치 상황을 알아요. 예전에는 길 가다가 넘어져도 대통령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만 잘못하면 국가가 무정부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정부 상태라는 말은요,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얘기거든요. 어느 정도 무정부된 국가에 가면요, 못 걸어 다닙니다. 뭐든지 뭘 탓을 해요. 답이 없어요. 정권이 바뀌어도 답이 없어요. 저는 이 정권이 맞냐 저 정권이 맞냐, 전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보면요, 일평생 발전은 없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보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나 안 된다. 그러니까 내 탓, 남 탓, 사회 탓, 구조 탓을 합니다. 그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가 한때 수영을 하지 못하면 졸업을 안 시켰어요. 하버드 대학교가. 그 이유가요, 하버드 대학교 학생이 어디 수영 물놀이를 갔다가 사망을 해버린 겁니다. 이 부모 입장에서 어떨까요? 그래서 이 부모가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 공부 잘하고 뛰어나도 기본적인 거 안 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자기 자녀의 사망 보험금을 하버드 대학교에 기부를 하면서 제안을 합니다. 모든 학생들을 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 그게 하버드 대학교가 실제로 수영을 다 시켰던 계기가 됐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죠? 부산 외대에서 MT를 가게 됩니다. 체육관이 무너져요. 눈 때문에. 그죠?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깔아서 거기서 죽게 됐거든요. 그게 여러 희생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희생자가 제가 아는 애입니다. 고혜륜이라는 친구입니다. 아버지가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 친구가 부산 외대 아랍어과를 가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현장에 내가 선교사로 가겠다. 그래서 이 친구가 선교사를 가기 위한 소원을 하고 그 언약을 붙잡고 부산 외대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MT를 가서 그 언약을 붙잡은 것도 이루지도 못하고 깔려 죽게 된 겁니다. 그 장로님께서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대요. 나는 렘넌트 언약을 붙잡고 내 딸은 언약을 붙잡고 갔는데, 그래서 그 학교에다가 사망보험금을 어느 정도를 내고요. 그러고 있는데 말씀 중에 이런 올바르게 복음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이러는 나라 한 나라를 딱 듣게 됩니다. 그게 바누아투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이 이 보험금을 바누아투에 가장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변신을 해야 되겠다 해서 바누아투에 국립 유치원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바누아투에 가면 그 랩런트 이름을 따서 고혜륜 유치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각 세계의 각 산업인들에게 귀감이 돼가지고요, 지금은 중학교까지 만들어냈죠. 그 한 랩런트에. 그죠? 근데 만일에 그 부모님이 왜 나는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우리 자녀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했다고 하면 수많은 응답을 놓치게 됐고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됐을 겁니다. 그죠?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요,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라, 말씀의 자리에 있어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주고 계속 계세요. 이걸 보고 말씀의 편집이라고 합니다.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겁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설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기에 방향을 맞췄더니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해 가시는 겁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건이 생기면 이게 도대체 하나님 무슨 계획입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 겁니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이제부터 그런 고민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 계획이 뭔지 몰라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깨닫고 네 보고 알아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딱 그겁니다. 내가 안 된다 할 때 나를 찾으라, 나를 바라봐라. 나는 너의 그리스도가 됨이니라. 나는 너를 위하여 보좌에 앉았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그거거든요. 자, 이사야 65장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포로가 돼서 정말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를 구하지 아니하였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했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했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반복해서요.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너무 힘들어요.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나를 찾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내가 부르고 있다. 내가 여기 있노라. 자, 제가 강단에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많이 드리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런 미래와 이런 평안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마디를 하세요. 나와 함께 하자. 나를 바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내가 공부 가운데 아니면 가정 문제 가운데 현실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간혹 가다가 포럼을 들으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붙잡고 승리한 포럼을 듣게 될 겁니다. 근데 아마 이런 생각이 들걸요. 나는 그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안 보여도 괜찮아요.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됩니다. 시간표에 따라 알게 하실 것이고 나는 모르고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십니다. 내가 알고 내가 깨닫고 내가 누리고 내가 봤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아라.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그겁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디를 갈 바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나왔어요. 단지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사실만 붙잡았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의 시련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내년에, 우리 가정이 내년에, 나 계획이 내년에 어떻게 될지 압니까?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인간들도 나타납니다. 뭘 예언한다 하면서. 요새 유튜브 보니까 젊은 남자애가 와서 예언하고 능력 나타내대요. 그게 사람들이 막 몰려요. 필요 없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럼 우리가 빈들에 있거나 거친 들판에 있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가운데 있어라도 내 주 예수 모신 것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잡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들은요, 노예로 된 이유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노예가 됐다는 현실 상황의 상처 속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 상처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내 삶에 편집이 돼 있고요. 그리고 설계가 돼 있고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문제만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계속 말씀 확인하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심지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오히려 그때가 더 좋았어. 오히려 우리가 그때 고기도 먹었고 물도 먹었고 그렇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때 이스라엘이 노예를 빠졌던 이유를 알았던 하나님이 남은 자를 불렀습니다. 그게 모세입니다. 우리가 지금 노예에 빠진 것이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요, 뭐냐? 어린 양의 피 바르며 산다. 우리 민족이 해방될 수 있는 길은 문설주 어린 양 피 바르며 산다. 뭐죠?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요, 피를 뿌릴 때 그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를 하셨어요. 지금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거든요. 모세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불러낸 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전쟁이 계속 터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전쟁이 왜 터지는지 몰라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계속 고난을 당하는데요. 블레셋에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이 언약궤가 어떤 언약궤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 언약궤가 있는 곳 중심으로 성막을 지었고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으며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딱 다 놓쳐버린 거예요. 심지어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냐? 현실이 더 급하거든요. 그래서 천막 나중에 결국 돌아오게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 언약궤가 천막 가운데 아무런 볼품없이 가치 없이 돼버린 거예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이때 어릴 때 그 언약궤 옆에서 잠들면서 봤던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세우신 거죠.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근데 이때 현실이 어땠는지 아세요? 타락한 목회자, 무능한 목회자였어요. 그때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하나가 있는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더 이상 엘리에게 임하지 않았고 보이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은요 타락을 해서 성전에서 온갖 나쁜 짓을 골라 다 해요. 그러면 이때 이럴 수 있겠죠. 어떻게 복음 가진 교회가 저래? 어떻게 복음 가진 목회자가 저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이유를 하나 찾아낸 사람이 사무엘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언약궤 회복이라는 것을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도자로 세우셨을 때에 어떻게 하냐?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죠. 미스바로 모여라.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여호와를 바라봐라. 그거였어요. 이 언약이 누구에게로 전달이 되냐? 다윗에게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이 언약궤를 모실 성전이 회복이 되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을 이스라엘에 쏟아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이걸 잃어버렸어요. 포로 시대가 된 겁니다. 포로 시대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때 세우셨던 성전이 파괴가 됐거든요. 어쩌면이 아니죠. 하나님 파괴시켜버린 겁니다. 왜냐? 언약이 없는 교회, 이방인이 뜰이 없는 교회, 어린아이의 뜰이 없는 교회,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교회가 되니까 하나님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이때 왜 우리가 포로의 속국이 됐는지 알았던 몇몇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곳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냐? 우상 숭배했거든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서 우리 민족이 일이 됐다는 이유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자, 속국시대입니다. 이때 이것을 본 사람이 한 사람을 꽂으라면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속국이 돼 있으면서 로마의 속국에 부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의 종교를 지켜요.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신사참배 조금 절을 하면 교회를 지킬 수 있었어요. 일제시대가 예배를 드릴 때 신사에게 절을 하면 얼마든지 너희들 마음껏 예배 드리게 해줄게. 이거 했었어요.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 교회들이 신사에 참배를 동의를 합니다. 교회 지키자. 맞잖아요. 어찌 보면 맞잖아요. 우리 입장에. 거기에 아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 우린 절할 수 없다. 그랬을 때 대한민국 총회에서 그 반대했던 목회자들을 전부 다 제명을 시켜버립니다. 그분이 주남선, 한상동,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교회를 지켰잖아요. 어쩌면 그 사람들이. 그죠?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상 앞에 굴복하지 않았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복음운동을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자, 내가 안 된다, 어렵다 할 때 하나님의 이유를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안 된다는 말은 뭘 이루는 게 목적이고 방향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바꾸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봐라. 너희가 가시덤불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게 중요한데 우리는 가시덤불 속에서 나와야 된다라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계속 확인시키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1절부터 8절까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 70명 그리고 그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오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달해 받고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게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4절부터 7절이죠.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와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거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반응들이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7절에도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반응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8절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모든 말씀이 너희에게 주신 모든 말씀과 모든 제도와 모든 절기가 이 언약의 피에 대한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을 하나님께 주시거든요. 여러분 율법 이러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613개로 보는 학자도 있고요. 614개로 보는 학자도 있고 615개로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율법 학자들 중에 10계명 안에 세부 규칙 시행령이 6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다 지키고 그리고 억지로라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이 모든 말씀과 절기가 이 언약 피 때문에 그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은 딱 피언약 딱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성경에 보면은 뭐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뭐 언약 놓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고 다 좋아요. 근데 이거는 딱 하나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 피언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피언약이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며 네 모든 문제를 끝냈어. 그래서 그 보혈을 지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게 된 거고 그 보혈을 지나 보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고 그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한 거야. 이 피언약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묻는 겁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쉽게 말하면 이거죠. 나를 어떤 기준, 어떤 목적, 어떤 방향으로 너희들 붙잡고 있어?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한테 복음이 뭐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대표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요 일명 슈퍼스타입니다. 다 쫓아다닙니다. 그죠? 왜냐? 표적을 봤다라고 돼 있습니다. 증거를 본 거예요. 야, 저 교회 가니까 저 사람 말씀 들으니까 뭐가 됐대, 이게 됐대, 이거 있었어요. 그리고 또 따라왔더니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보내요. 와, 대단하거든요. 증거를 봤더니.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잘 읽어보세요. 이 오병이 이제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나는 생명의 떡이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함이에요. 나 너희들 오병이의 기적 떡 먹었지? 결국 이거 배고프잖아. 이건 너희들한테 해답이 안 되잖아. 너희들한테 영원한 것이 안 되잖아. 그런데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를 아는 사람은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거야.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님은 증거를 주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살아계신 증거 주십니다. 지금도요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절대 불가능하다 불치병대 치유받는 하나님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주신 게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와 오병이어 기적, 와 병자 고쳤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14절 15절에 나와요. 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였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알게 된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되냐? 이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 임금, 우리 왕이 되면 될 거야. 내가 이분만 따라가면 뭐가 좀 되겠다. 여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 묻는 거라니까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냐?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뭐예요?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죠? 이때 베드로가 했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참 선지자 되시는 그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죄 문제 때문에 이 세상에 모든 저주 재앙이 왔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참 왕이 되시는 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입니다. 이 고백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뭘 얘기하시냐? 십자가 사건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 얘기를 그때부터 하기를 시작을 하세요. 자, 오늘 정말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고 나와 함께 계시며 이 안에 모든 비밀이 다 있다는 것에 해답이 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또 그 사건 이후에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근데 대단하죠. 또 쫓아옵니다. 왜냐? 뭘 봤죠? 아,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 돼? 이걸 봤어요. 또 쫓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는 참고 참다 하신 말씀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 모든 표적이 아까 모세가 얘기했죠. 이 모든 말씀은 이 편약을 위함이다. 너희에게 주신 모든 언약을 지키라 말라 이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와서 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 유월절 피바름 나온 거 그것처럼 메시아를 보낼 거야. 이 말씀 중심인데 맞죠?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 사람들이 뭘 봤다고요? 그 예수님의 표적을 본 게 아니라 야 먹고 배부르고 치유되고 잘되고 행복하고 이거 보고 쫓아가지 않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너희의 일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나를 믿는 것이 너희의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병자가 일어나 그거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못 알아듣습니다. 아니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손주들도 출애굽 때 얘기를 딱 합니다. 광야길에서 언약길 따라다니면서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물도 마시고 다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손주들도 그렇게 응답받아 이리 왔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출애굽기 보죠. 모세가 뭐라고 했다고요? 이 모든 이적과 말씀은 어떤 걸 위함이라고요? 피 언약을 위함이다. 근데 이스라엘은 뭘 위함이고요? 아니 먹었잖아, 축복받았잖아. 이거였었어요 기준이.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떡은 생명을 주는 거야. 그 이스라엘 족속들도 만나 먹고 떡 먹고 했다. 결국은 한계가 왔잖아. 근데 내가 주는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본인을 생명의 떡이니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 이럽니다. 또 이거를 자기 수준으로 받아들여요. 그 떡 내한테 좀 주세요. 예수님 보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으면서 그 떡 좀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보세요. 지금 우리가 종교생활하는 모습 똑같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모습이. 이때부터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종교생활 근본이 다 드러난 거예요. 이때부터 수군거립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예수 믿어 축복받는 거 틀렸습니까? 아니 틀린 거 아닙니다. 맞죠? 예수 믿으면 응답 받습니까?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틀린 거 아니잖아요. 근본을 얘기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는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냐? 예수님께서 너희와 이제 같이 있지 않아. 승천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때부터 이 사람들 당황을 한 거예요. 왜냐? 영원히 같이 이렇게 복을 받을 줄 알았거든요. 이때 수군거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다 떠나가요. 예수님 옆을 그때부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12제자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저와 함께 가려냐? 그때
베드로가 참 보면은 믿음의 근본이 좋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거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 양문교에서요, 잘 될 겁니다, 축복 받으세요,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자녀 축복할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 더 좋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에서도 응답 중심의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잘 될 거고, 병자 치유받을 거고, 여러분 가문이 복을 받을 거고, 경정답을 받을 거며, 여러분 자녀가 잘 될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실제로 들어봤습니다. 아니, 양문교회는 너무 말씀이 딱딱해. 왜냐하면 그리스도 얘기밖에 안 하니까. 근데 어느 교회를 갔더니 힘이 난대요. 잘 될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용기를 주니까. 예, 이해는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단언하겠습니다. 제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축복, 응답 위주의 얘기는 절대 저는 하지 않을 겁니다. 저 예수 얘기만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도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나를 봐라. 저는 이 말씀의 내용이 뭐가 어떻고 깊이 있는 내용, 저는 전할 수 있는 지식도 솔직히 없어요. 저는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갖고 할 것도 묻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저도 몰라요. 저도. 왜냐하면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근데 한 가지를 약속하겠습니다. 같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따가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그날, 그때 그곳입니다. 정말 그리스도 올바로 붙잡는 그 순간이. 그리고 성경 전체가 뭘 얘기를 하는 거냐? 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늘 얘기했다고요. 이 모든 말씀이 피언약에 대한 것이다. 율법이 614개냐 615개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뭐에 방향 잡혔다고요? 피언약입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뭘로 붙잡아져야 되냐?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오직 구속한 그리스도만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는데 이게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에요. 모세에게. 이때 양의 피를 뿌리는 날 6월절 날 나온다고 하셨을 때 그때 주신 언약하고요, 지금하고는요 조금 달라요. 언약이 달라졌던 것이 아니라 그때 이스라엘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이때는요 장로들도 세우고 12지파도 세우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피언약을 또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 주신 현실 속에, 상황 속에 새 은혜, 새 응답, 새 그릇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렇게 돼 있고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또 성경 마지막에도 뭐라고 돼 있냐? 계시록 22장 21절에도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성경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은혜, 그리고 새 응답, 그리고 새로운 계획, 그걸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냐? 지금 혹시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나는 예수 믿고 그때 예수 믿었을 때와 지금이랑 나는 똑같다. 아니요. 이건 내 기준, 내 생각이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날로 너희를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변하지 않았어, 나는 더 안 좋아졌어, 그 사단이 주는 생각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와 영적 상태와 내 영적 상태는 다릅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언약의 넓이, 높이, 깊이와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넓이, 높이, 깊이는 다릅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는 그대로 있어, 넌 달라진 게 없어. 심지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너 예수 믿고 더 힘들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날로 너희를 새롭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고 우리 렘넌트 때 말씀처럼 플랫폼을 해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모으게 될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나는 목사님 저는 계속 갈등만 계속 옵니다.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을 하나님께서 생명 살리는 플랫폼으로 바꾸기 위한 하나님이 작업을 시작하신다고 안 합니까? 나는 왜 자꾸 이상하게 사기꾼들만 모입니까? 사기꾼들 욕해야 됩니다. 왜 사기칩니까? 나쁜 놈들이죠.
사기꾼이 모일 수밖에 없는 내 영적 상태 플랫폼이면 어떡합니까? 그걸 하나님이 바꾸게 하기 위해서 어쩔 땐 사건으로, 어쩔 때는 문제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봐. 근데 사단은 이걸 또 속입니다. 네 안 되지 봐. 그게 뭐 속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이사야 62장 10절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올개를 닦아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에서 기치를 들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이건 뭐죠? 하나님께 언약의 자리 흐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백성의 길을 닦으라. 그리고 그냥 닦지 말고 큰 길을 닦으라. 그리고 만밀에서 기치를 들으라. 그러면서 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돌들을 제거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조금만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는 그 돌들 있죠. 그 돌들을 제거하는 조그마한 결단 속에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자꾸 요것만은 내가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것만은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데 방해거리가 되면 나아야 돼요.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렸죠. 어떤 청년이 땅떨어지 떨어졌다 안 합니까? 나뭇가지 대롱대롱 붙잡고 살고 있는 겁니다. 위에 가서 외치는 거예요. 누가 나 좀 없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아무도 대답이 없어요. 그때 이 청년이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더랍니다. 내가 너 도와줄게.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가 의지하고 있는 그 손 놔라. 그랬더니 청년이 가만히 있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다시 낭떠러지 위를 쳐다보면서 그게 누가 없어야 하고 다시 외쳤다 안 합니까? 혹시 우리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요거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요거 놓치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거예요. 돌을 제거하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파수망대 축복을 얘기하셨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애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라. 자, 우리가 파수망대 이러니까 우리가 뭘 봐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맞겠습니다만은 넓고 그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24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24시 나 삶 속에 있는 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나만의 방법. 그겁니다. 파수망대라는 게. 그 자리에 서라. 그때 하나님께서 뭘 약속을 하시냐면 모든 것들이 세계복음과 연결되는 안테나의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60장 1절 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일어나라고 얘기했을까요? 주저앉아 있거든요. 낙심해가지고 울고 앉아 있거든요. 넘어져 있거든요. 도망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음이니라. 자, 그럼 어떻게 한다고 약속하셨냐?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게 될 거지만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게 될 거다. 그리고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날 것이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라들은 너의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약속하십니다. 눈을 들어 사방을 봐라. 뭐요? 다 무리가 네한테 모여서 오게 될 것이다.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그때 당시엔 포로 시대이기 때문에 아들, 딸들이 다 포로가 돼 다 잡혀간 거예요. 그러면 아들, 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힘을 길러야 되고 무기를 구해야 되고 아니면 브로커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그러면 포로가 되었던 네 자녀들은 몰려오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지금 메시지를 정리를 잘해주고 어떤 프로그램, 어떤 방법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부모 여러분,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그 빛 속에 있으십시오. 자녀들을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전 세계 경제가 너에게 몰려오게 될 거다. 왜냐? 빛이 있으면 몰려듭니다. 맞죠? 이걸 또 다른 말로 플랫폼이라고도 해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복당한 것들이 전부 다 니한테 정복의 발판과 배경이 되게 하겠다. 네가 붙잡혀 왔던 그 배 있지, 연락선, 그것하고 오히려 그것이
해방되는 도구가 되게 하겠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가 영원한 내 빛이 되며 네 영광이 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 슬픔의 날이 그치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는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나를 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15절에서 18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모세에게 임하게 됩니다. 보좌의 능력이. 그리고 이 보좌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 보좌의 능력이 이스라엘의 기능에, 그리고 이 보좌의 능력이 이스라엘 후대에게 전달이 되게 됩니다.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지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과 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느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이미 보좌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보좌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가 아닙니다. 이미 임했습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받아라가 아니라 보좌의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기능과 여러분 업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보좌의 기능, 보좌의 탤런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건 금요일날 그리고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죠. 우리를 구별된 자로 불렀거든요. 그럼 우리를 통해서 구별된 일을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불우유 돕기를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불우유 돕기가 우리의 구별된 미션이 아닙니다. 이건 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려운 사람들한테 우리 밥 퍼주고 해야 돼요. 필요한 거는. 근데 우리 교회가 전적으로 그 일을 한다? 미안한 잘못 붙잡은 겁니다. 다른 기관, 다른 종교단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구별된 미션이 하나 있다니까, 우리에게는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한 내 기능, 내 업, 내 가정, 내 경제, 내 후대, 교회입니다. 정말 구별된 보좌의 미션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내산에 주신 언약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한 주일 동안 응답으로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주신 언약을 기억하사 완전함으로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언약을 기억하도록 마음과 생각, 육신과 그리고 영혼의 보좌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와 사건 갈등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찾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피 언약을 붙잡은 우리에게 흑암이 무너지며 천군천사가 파송되어 관계된 모든 곳마다 응답의 문이 열려 세계복음화 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은혜, 새 응답, 새 그릇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여종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의 모든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플랫폼,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파수망대,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는 안테나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